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사건이라면, 이제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은 타락에 대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했다, 사내 아이를 낳게 했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자, 아벨의 직업은 농사, 가인의 직업은 죄송합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은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 과가 들어갔잖아요. 가인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예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불평을 가졌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셨다. 자,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었죠. 그래서 가인의 직업은 주로 농사하는 일이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 양치는 일이었죠. 이들은 하나님께 각각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가인도 함께 받으셨고 아벨도 함께 받으셨는데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신이 문제였고 아벨 자신이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고 받는 이유는, 또 받는다든지 받지 않은 이유는 피가,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피가 있고 농사는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가인은 자신이 합당한 예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시간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자기 제물을 안 받으니까 몹시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안색이 변하냐. 너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죠. 자, 가인은 제물이 연락되지 못하자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동생 아벨에 대한 불평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굉장히 불평의 모습,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찾고 해결하기보다 남의 탓만 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안 받아주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죠.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 하는데, 항상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야지. 남의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도 짓고. 자,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아시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경고하시죠. 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가 잘못해서 너가 선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받지 않는 것이니까 너 안색 변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죄가 바로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 잘못하면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는 거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 되었든 그러면 죄가 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럴 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겠죠.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이 점점 커져서 결국 어떡합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들에 있을 때에 동생을 죽여요. 뭘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죠.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어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도 아벨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죠.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가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죄를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치 않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거짓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의인은 오히려 더 회개하는데 죄인은요 더 큰 소리 쳐요. 남 탓이라고 말하고 자기 잘못 없다고 말하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가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참 이때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아버지 아담도 땅에서부터 엉겅퀴를 내고 땅을 힘들게 땀 흘려야 했는데 더 가인은 이 죄로 인해서 땅으로부터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예. 가인이 두려웠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 그래서 참 자기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까 봐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참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너를 벌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은 7배나 받게 하겠다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가인, 아벨 외에도 또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지 단 둘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형제도 있었을 것이다. 가인이 첫째인 건 맞지만 다른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다른 형제에게서 난 또 다른 이렇게 조카들이 있었을 거예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농사가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내려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게 하십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까 이게 큰 엄청난 징벌이죠.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과 축복은 아주 연관성이 많아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결국 축복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아우 죽인 일에 있어서는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참 이기적이죠. 동생 죽인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되죠.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고통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다른 자녀도 많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대표성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마지막 은혜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어떻게?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더 7배나 심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가인은 과연 달라졌는가?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인 이야기 끝나고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더 하면 글씨가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제 놋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했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가인의 7번째 아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요. 일부 다처제가 처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물론 아벨도 양을 쳤지만 본격적으로 야발이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된 거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두발가인은 어떤 대장장이, 최초의 대장장이죠. 그리고
실라가 나아말, 가인에게서 나아말을 낳은 거죠. 이거 좀 정리해 보면 가인은 에덴 동산 동쪽의 노시라는 땅에 거하게 되었고 거기서 가인은 결혼했죠. 뭐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여동생이거나 아니면 조카일 것일 겁니다. 자, 가인의 자녀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죠. 셋의 후손 에녹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간 에녹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은 에녹, 셋의 후손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과는 다르다는 것. 성을 쌓고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죠. 이거는 정착했다는 거예요. 노 땅에.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고. 근데 라멕은 두 아내를 둡니다.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깨트리는 거죠. 야다와 실라를 낳죠.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도 족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결코 일부 다처제에서 자녀들이 나중에 안 싸운 일이 없어요. 자, 아다에게서 가인의 아내 아다에게서 야발이 나고 유발이 납니다. 야발은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최초의 음악인이 되었죠. 자, 실라에게서 또 다른 아내 실라에게서는 두발 가인 대장장이 농사와 전쟁을 기구를 생산하는 조상이 되었고 나아마라는 딸을 낳았어요. 이때부터 이미 구리와 철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가 뭐 얼마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신라의 두발가임 때부터 이미 구리와 철을 이용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그런데 왜 우리 아시아 쪽 이쪽으로는 늦게 했느냐? 이 기술을 배우고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을 못 배우고 농사 짓는 사람이 이동하면 이 기술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수정을 봤는데도 글씨가 작네요. 자,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 굉장히 악해요. 내 상처로 내가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이고 내가 상했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가인을 벌하는 자에게는 7배를 준다겠는데 나를 벌하는 자는 아마 77배일 거다. 아주 교만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자, 아벨 대신에 경건을 이어갈 셋을 준 거죠. 어느 정도 텀으로 준지는 모르겠지만 자,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셋의 아들은 에노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경건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라멕은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철과 청동으로. 유발이 만든 악기로 증오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지금. 부상 때문에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때문에 청년을 죽인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상되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 아들이 만든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그 아들이 만든 악기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했던 것을 자기에게도 약속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가인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를 벌하는 자에게 7배를 벌하게 하겠다. 그런데 더 악해가지고 자신을 벌하는 자는 77배를 받을 거다라고 아주 교만하고 잔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걸 이어가는 거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연약하다는 뜻이고 그때부터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경건의 대를 이어가는 거죠. 자,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4장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그의 후손들도 역시 악하더라. 특별히 라멕, 물론 나중에 셋의 후손 중에서도 라멕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라멕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라멕.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고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건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매우 고생하셨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